해농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와 영광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과 오직 복음과 교회뿐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이름 없는 섬김으로 은혜의 일에 동행한 두 형제라는 단소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단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06년 3월에 해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때에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또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 19절 말씀에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입어 또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형제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내놓든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또한 사소한 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교회의 덕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아는 사람끼리 또한 믿는 사람끼리 삼삼오오 또한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의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9절과 또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또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피곤하실 텐데 차 한잔 하시고 좀 쉬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리치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가슴 깊이 뼛속까지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박혀 있다면 모든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범사에도 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되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에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 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게 싸매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을 보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도 순서가 있고 또한 우선과 차선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과 1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먼저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를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나 하나 지금 가누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그러한 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충성해야 큰 일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께서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정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가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서 남을 오해하게 만들고 남을 욕하게 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꼼짝 못하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형제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복음의 종이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진정한 동력자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했다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려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려면 자기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자기 인격도 낮추고 자기의 신분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에 맞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와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볼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칭찬은 복음과 연결된 그러한 뜻입니다. 즉 첫째로 보면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 참 진실한 사람, 참 진실한 성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맞고 복음이 아니면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로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이름도 밝히지 않는 두 형제의 신앙이 아주 고귀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참된 칭찬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의 머리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그럴 때이죠. 오늘 본문의 두 형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능히 입성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칭찬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 또한 유익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무시한 채 복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복음을 무시한 채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칭찬은 복음과 교회가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칭찬은 인간적인 냄새만 피우는 그러한 칭찬이죠. 교만만 앞세우게 됩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칭찬은 육신적인 냄새만 피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우리 성도님들, 참 성도님들,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고린도후서 8장 19절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어 헬라어로 카이로 토네데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의 손을 들어 표기하여 뽑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교회에 공개적으로 선출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에서 뽑았다는 참으로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선택하고 고르고 그렇게 말씀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속사 말씀을 또한 전하는데, 지키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은혜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뽑힘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바로 평강의 성도님들이죠.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걷었는데 그 일을 디도 혼자서 하면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하고 교회와 복음으로 칭찬받는 동역자 바로 2명 더 뽑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두 형제는 사도 바울의 은혜 사역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뒤에서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묵묵히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헌금하는 일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러 교회에서 시험을 거친 자들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만 잘 증거하고 또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시험을,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으셨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이죠.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연단을, 훈련을,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숱한 고난과 연단 속에 지켜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울 때 외적인 것도 살폈지만은 속이 깨끗한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지 물질에 탐하는 마음이 없는지 은큼한 마음이 없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험해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여기 간절한 것은 공동 번역을 보면 큰 열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푸다이오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맡겨진 일에 매우 부지런하고 재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성입니다. 열정이고 뜨거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도 모든 것이 우리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불면 이리 갔다가 저 바람 불면 이리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다짐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말씀의 뜻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앞장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어떤 돌멩이가 나를 온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배워온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은요,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훈련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믿고 큰 소리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봤으니까 이건 내가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하나 경건한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밀을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참 경건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회사에 치밀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누구의 칭찬을 또한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직분이 사명인 줄 알고 말없이 빚 없이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죠. 고넬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을 볼 때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바로 경건한 그러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볼 때 경건은 말세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쫓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불경건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과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간 두 형제는 바울의 은혜 사역에 빈틈이 없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행여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올까 하여 자기는 감추고 오직 복음, 오직 교회와 또한 행하는 은혜의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봉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여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올까 하여 자기는 감추고 오직 복음, 오직 교회가 행하는 은혜의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명자는 일을 마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할 사명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나 또한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직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끝까지 있으면 자기는 감춰지고 가리워지고 오직 교회와 복음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듯이 맡겨진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공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성 다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 헌신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죄와 명철과 총명을 얻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아버지 앞에 뜻을 다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디도를 따라간 두 형제와 같이 교회의 걸음이 되고 복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충성의 길을 저희들이 걷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형제 중 작은 자를 섬기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팔대교구 재영자 우리 권사님 발의 염증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아버지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증이 반드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염증이 몸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치료되어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막혔던 것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다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정문에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것도 다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